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분명한 우리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죄의 결과인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사 우리를 단련하시며 우리 죄의 결과인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사 자신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한 고통과 슬픔을 마주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전한 고난과 아픔을 지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희미하며 그 구원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찰나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야말로 희미하며 하나님 나라야말로 명확하고 분명함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야말로 찰나이며 구원으로 이루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야말로 영원임을, 세상이 하찮게 보는 우리가 산 밭에 감추인 보화야말로 세상의 밭과 그 전부를 더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풍족한 물질, 높은 지위,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는 명성, 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구하여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당면하게 되는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죄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만물은 창조 본연의 자리, 그리고 창조 본연의 모습일 때 참되고 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숭배해야 할 무엇이 아닌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보며 관리해야만 하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쫓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참 만족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얻은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있는 허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생명 아래 만물이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참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에 열심을 내며 이루며 다름질해야만 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생과 삶이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무언가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충만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들로 부르심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기쁨이요 만족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으로 얻은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원을 품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된 이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이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망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불의 앞에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무력하고 무능하게 또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소유했다 주장하는 영원도,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조차도 때때로 우리가 짊어지는 삶의 무게를 대신 져줄 수 없어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력함 때문에, 그 무능함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우리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위로이시며 소망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무력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그곳, 무능한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되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력할지라도 무능할지라도 마침내 우리가 향하는 빛이요 소금이신 그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걷는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진리이신 그분이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 만나는 그곳에 계신 그분이 이미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품고 빛이신 그분을 향하여 걷는 삶으로 빛이신 그분께로 향한 길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진리이신 그분 안에서 진리이신 그분을 마주대한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참 길이 있음을, 참 진리가 있음을, 그리고 참 생명이 있음을 세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능하고 무력하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괴롭고 아픈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을 품고 우리의 빛이 되신 그분을 소망하는 무력한 삶으로 참다운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오히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게 하는 소망의 등불로 세상에 세워져 갑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저 소금이 아니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빛이 아니요 세상의 빛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놓인 세상의 고난을 우리도 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우리 주님처럼 죽음 아래 낭망하는 세상의 낙심을 우리도 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려지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을 동일한 무력과 무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아닌 의를 바라보며 죽음이 아닌 생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품은 소망으로 기뻐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빛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죽음의 허무가 아닌 주신 생명의 충만함에 감사함으로 살아 주님이 걸으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유일한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마치 무력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구원을 성취한 것 같이 그저 순종하는 우리의 무력과 무능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뜻하신 그 구원의 길을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한 빛이요 소금이 됩니다. 이미 구원 안에서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로 죄와 죽음 아래 놓인 세상을 여전히 살게 하심은 여전한 고난과 낭만 가운데 여전한 아픔과 슬픔으로 살아가게 하심은 우리를 구원의 길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영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지고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남겨지는 우리를 하나님께 호소하여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한 세상의 고난 가운데 여전한 아픔과 슬픔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픔과 슬픔 가운데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고난과 낭망 중에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며 세상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한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한 고난과 낭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낭망 중에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자신을 바라는 그 소망의 시선을 고난과 낭만 가운데 자신을 붙드는 우리의 그 믿음을 결코 헛되이 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세상에는 억울하고 비참하고 애통한 일들이 많습니다. 악랄하고 파렴치하며 잔인한 일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감싸 치료할 수도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깨끗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로 그 아픈 세상을, 그 악한 세상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이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생명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아픔으로,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세상의 것만이 아님을, 그 슬픔이 또한 우리의 것만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무능하고 무력하나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세상을 고발하고 탄원하며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 부르짖고 애원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세상을 판단하는 이들이 아니오, 독하고 잔인한 세상에 분노하는 이들이 아닌 아프고 안타까운 세상을 사랑으로 탄원하는 이들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무력한 세상에서 그토록 무력한 빛으로, 그렇게 슬프고 무능한 세상에서 그토록 무능한 소금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품은 구원의 향기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고통으로 아프고 고난으로 슬프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이기에 고통으로 아프고 고난으로 슬픈 세상을 껴안고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민망해 오시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 때문에 애통해하며 울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 만족한 인생이, 능력으로 부족함 없는 삶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동일한 고난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성별되게 합니다. 이미 구원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이나 우리는 또한 여전히 죄로 죽음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동일한 고난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침묵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사랑이 구원의 길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무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무력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맛을 알게 하는 소금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역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 안에서 무력한 우리의 순종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한 고난과 낭망 중에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무능으로 살아갑니다.